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06면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0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영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상에서 내본 죄를 다 담당하고 죽기까지 희생하셔서 우리가 그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를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한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귀가 열려지고 영의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죄 기쁨 멸류관 되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조한 조고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뜻을 전하게 하셨사온즉 아버지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한 분 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넌 내 마음에 합한지라 인정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옷이 날개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천하게 보이기도 하고 태도도 달라집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정장을 입을 때와 체육복 입을 때와 예의군복 입을 때는 보는 사람들이 또 다르게 보게 되고 본 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질문 던져보십시다. 여러분 과연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갑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옷을 입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면의 옷을 입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살아가고 어떤 분은 열등감 있는 옷을 입고 살아가고 어떤 분은 세상의 기준한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너희는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느냐? 우리는 스스로 꾸미고 스스로 포장하고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학벌이라는 옷, 재산이라고 하는 옷, 권력이라고 하는 옷, 신앙적인 외양의 옷까지 입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이것 갖고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옷 갖고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군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비유가 아니라 인간 존재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옷은 단순히 몸만 가는 것 아닙니다. 그의 신분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군복을 입고 있으면 아, 저 사람 군인이다. 법복을 입으면 아, 저분 판사나 검사다. 하얀 가운 입고 있으면 아, 저분 의사다 했던 것처럼 옷이 그 사람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세례를 거하게 되는데 세례가 무엇입니까?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는 이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중국 고사에 보게 되면 호가호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호가호이. 남의 권세를 빌어 허세를 부르는 이야기를 호가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여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우가 세상에 나가면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호랑이를 등에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모든 동물이 요 앞에 굽실겁실합니다. 왜요? 여우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호랑이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당당하게 나가게 된 건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고 승리하게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요. 두려움 속에 살던 사람이 담대해지게 됩니다. 역으로 살던 사람이 나눠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옷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게 된 담대한 사람 바꾸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옷이 바꿔졌습니다. 내 옷만 입고 있을 때는 그가 계집종의 말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니까 담대히 나가서 복음 전합니다. 똑같은 길에 가던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내게 말하노니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안진뱅이 일어난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똑같은 사람들의 말씀을 전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옷이 바뀌어졌어요. 내 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뒤에서 도우시기 때문에 남이 알지 못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옷 입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요. 세례를 받지 않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옷의 문제입니다.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옛사람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옷을 입는 것이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심 받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죄를 가려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지금 누구로 옷 입고 살아갑니까? 아직도 상처난 옷을 입고 살아갑니까? 비교하는 옷을 입고 살아갑니까? 세상의 기준한 옷을 입고 살아갑니까? 한 말씀 하십니다. 너는 그것을 벗어버려라. 내 아들 예수로 옷 입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세례받고 입교한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무엇을 입고 살아간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옷은 몸만 가는 천조각이 아닙니다. 나의 신분이고 나의 자존심이고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하는 나의 이미지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옷을 입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에세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죄짓고 범죄하고 아직도 자기의 절망적인 자아 속에 살았던 이 옷에다가 새로운 옷을 입으면 꽉 짜여갖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 갔던 내 자아를 버려야 됩니다. 열등의식 버려야 됩니다. 소극적인 생각 버려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게 될 때 새롭게 옷을 입고 나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가운데 꿰뚫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옷의 변화입니다. 옷을 입는다고 하는 정체성을 변화를 보여주는데 옷을 입는 것은 오직 인간 하나뿐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태어난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이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문명은 뭐냐면 옷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타락 전의 인간과 타락 후의 인간의 모습이 옷으로 표현이 되게 되는데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서 나무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스스로 무화과 잎으로 말면서 옷을 입게 됩니다. 왜 옷을 입습니까?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무로 가려진 옷을 벗기시고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었어요. 가죽으로 만든 옷이 영원한 완제품이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건 아닙니다. 양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그 죽음에 있는 양이 있었기 때문에 양 가죽이 있는 것처럼 피를 흘리는 존재,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대가로 의의 옷을 입는 우리 인간이 부끄러움을 가리게 되고 자녀로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흰 옷 입은 큰 무리라고 말하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 받아서 하얀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옷을 젖었는데 빨간색이 돼야지 어떻게 하얀색이 되느냐? 그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빨간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어져서 하나님 보기에 깨끗한 존재, 다시 말해 의로운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흰 옷 입은 무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이 가죽 옷은 예수의 보혈을 말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말하게 됩니다. 죽음을 우리에게 만드신 하나님의 의의 옷이 바로 이 흰옷 입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왕의 잔치조리에 사람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초대한 잔치와 같다 말합니다. 왕이 이제 아들의 잔치를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초청하게 했는데 이 사람도 오질 않았어요. 왕이 잔치를 포기한 것 아닙니다. 그럼 들에 나가서 다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사람들 데려오너라. 그래서 사람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예복을 안 입었어요. 왜 예복을 안 입습니까? 자기가 예복을 갖고 온 것이 아닙니다. 왕은 자기 잔치에 자리하기 위해서 예복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내가 이 옷을 벗어야 됩니까? 난 곧 얻기 싫습니다. 그래서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그래서 왕은 이 예복을 안 입은 자들로 하여금 밖에 나가 슬피 울게끔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한 생명의 죽음으로 만들었던 옷이 바로 어린 양 예수도이십니다.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복을 입어야 될 텐데 나는 아직도 세상의 옷을 입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옷 안 입겠습니다 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새로운 옷을 입게 될 때 그분을 통해서 내 인생의 존재가 변화되고 가치가 달라지게 되고 능력이 달라지게 되는데 저는 한 분 한 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어서 그와 더불어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어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왕이 초청한 자는 왕이 원하는 옷을 입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국가 초청 기도회라든가 어떤 중요한 모임을 가게 되면 가서 명찰을 크게 줘요. 그래서 살벌하게 검문하게 되는데 이렇게 들어갈 때 13명숙의 문성 목사 딱 차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못 들어갑니다. 전체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국가 초청 기도회라든가 어떤 중요한 모임 갔을 때 명찰 잃어버리면 딱 제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초청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하신 어린 양이 보혈로 된 그 옷을 갈아입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바빠서 힘들기 때문에 잊어버려서 안 입으면 버림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단 한 가지 바라봅니다. 너가 세상에 때 얼마나 돈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권력이 있느냐, 이거 보지 않습니다. 너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직접 믿어서 그 아들과 아들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이걸 바라보면서 천국과 지옥의 길로 전체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습니까?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옷을 입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습니까? 이걸 못 믿으면 이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흰옷 입은 무리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바쁘다고, 자존심 때문에 안 입겠다고, 내가 이 옷 입긴 거추장스러운 거절하면 교회 100번 나와도 몇십 년 나와도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편에 있던 한편의 강도처럼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지금 죽음의 자리에 있지만 당신의 나라에 임하면 날 기억하옵소서 예수를 믿으면 그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일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만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믿으면 뭔 겁니까? 하나님의 준비한 어린 양 예수의 옷을 받아들인 것이 믿음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입고 있던 애도 옷을 벗어버린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었던 옷을 벗어버린 겁니다. 내 힘으로 노력하고 애써서 입은 옷 다 벗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말미암아 새 옷을 갈아입는 건 고통이 아닙니다. 즐거움이고 기쁜 일이게 된 겁니다. 예수를 말미암아 내가 새 옷을 입는 거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아는 사람들은 이제 정욕 따라 살지 않습니다. 내 방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 원하신 삶 그대로 살아갈 때 비록 돈 없어도 권력 없어도 힘 없어도 남이 알지 못한 기쁨과 감격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역사는 곧 옷을 갈아입는 역사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에 의해서 그 채색을 벗겨지게 되고 그 옷이 피가 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땅 종로 팔려가게 되는데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노예 옷, 제수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믿음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그에게 애굽의 총리가 되는 세마포 옷을 입으셔서 종지한 자 되게 만드셨고, 야곱의 70명의 가정이 가장 좋은 애굽의 고생 땅에 번성하게 하는 귀한 은혜를 더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세상의 채색옷 입었어도 이것 갖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비록 내 옷이 벗겨지게 되고 피 묻은 옷으로 갈아입었을지라도 원망 불평하지 않냐고 믿음의 옷을 굳건히 잡고 살아가게 되면, 요셉을 존귀케 만든 세바포 옷을 입으셔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이 존귀한 자로 변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먼 거지 바디모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른다는 말을 듣고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겉옷을 던져버렸습니다. 이 겉옷은 그에게 인생의 전체 재산이었습니다. 밤에는 그에게 이불이 되어주고요, 낮에는 그가 깔고 앉을 수 있는 돗자리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생존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생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옛날에 자기가 가졌던 옷을 다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돼지의 지엽 열매를 먹고 있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했던 건 무엇입니까? 냄새나는 것, 목욕이라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옷은 바로 아들의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옷 하나가 거지가 왕자가 되는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가운데서 오늘 설교한 제일 중요한 27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거지의 옷, 종의 옷, 무화과 잎사귀 옷을 입은 자가 아닙니다. 세례 받은 자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그를 영접하는 자는 왜 독생자 예수는 우주에 가장 비싸고 좋은 옷을 입는 기족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도와 합하여서 옷을 입은 자는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오늘 28절,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먼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옷을 갈아입게 되면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 그 당시에 물과 김처럼 만나려면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세례를 통해서 또 옷 입게 되게 되면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구별이 없어지게 됩니다. 멸시 받지 않지 존귀하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도 없어지게 됩니다. 2000년 전에는 여자는 숫자에 또 포함되지 못했어요. 오병이식을 나타낼 때도 장정만 5,000명 이야기하지 여자나 애들 수를 여지도 않아요. 이름도 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존귀한 자로 예수 안에서 하나인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옷은 차별화를 나타냅니다. 내가 너보다 더 돋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더 좋은 옷, 더 멋있는 옷, 명품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예수도 안에서 있는 옷은 뭡니까?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장성의 아들이든 시장의 아들이든 시장 통해 장사를 하는 사람의 아들은 군대 가면 다 똑같은 군복을 갈아입는 것처럼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돼버린 겁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계세요. 아주 가까이 있는 목사님,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사모님 서울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저 경상도 봉화 쪽에 있는 출신 목사님이에요. 결혼해서 사모님이 이제 거기 가서 한 일주일 동안 있게 되는데 신혼 부부가 이제 가서 새벽에 가서 인사를 하게 되는데 부엌에서 밥을 먹는데 오란술을 안 하는 거예요. 다 밥상 자체를 올렸는데 형님 이걸 안 부르죠? 동서 우리는 부엌에서 먹어야 돼. 형 그럴 수 어디 있냐고. 나 들어갈래.
딱 들어갔더니 상이 딱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중심에서 있는 상, 큰 손자하고 또 나머지는 상이 있어. 아버님, 나도 밥 먹어야 돼. 여자는 밑에서 먹어라. 밥상도 올려보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애가 집에 가면요, 할아버지 상이 있고 다른 상이 있어요. 나는 손자니까 딱 와서 큰 손자라고 그 할아버지 밥에서 먹었어. 할아버지 밥상과 다른 상 밥이 틀립니다. 밥도 쌀밥이 있고요, 거기는 고기가 있고요, 다른 건 저쪽은 푸성거리만 있잖아. 사모님 서울 사람인데 가만히 있겠어? 나 오늘도 밥 안 먹을래요. 새댁이 와서 하루를 단식하니까 깜짝 놀래. 얘야, 왜 그러냐? 아니, 시대가 어쩐데 지금도 남자와 여자를 차별합니까? 나는 밥상에서 밥 먹어야 밥 먹겠다. 그리고 그 집 문화가 달라졌대요. 여러분, 불과 30-40년 전만 해도요, 남자 여자 나눠졌어요. 1960년대만 해도 미국은 흑인과 백인이 같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식당도 흑인인 백인 식당 못 들어가게 되고요, 버스를 타도 백인이 앉는 자리와 흑인이 앉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차별이 얻게 되니까 몇십 대 받던 자가 종지한 자가 되게 되고요, 부유한 자가 되게 되고요, 한해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돈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잘났든 못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께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교회 왔는데 돈 있다고 올려주고 돈 없다고 내리지 말아라. 하나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해주고 그럴 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또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게 되면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하나가 되게 돼요. 두 번째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와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은 보호의 기능이에요. 추위와 비바람부터 몸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옷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서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자격 없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 나는 내 몸뚱아리는 죄인이지만 난 예수로 옷 입었다, 예수의 옷을 입었다. 그러면 사탄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의 10번째 재앙 가운데 마지막 죽음의 그림자였습니다. 죽음이 오게 되는데 애굽의 돈 가진 자도 권력인 자도 힘인 자도 다 죽음의 그림자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은 유월했어요. 왜요? 돈, 권력, 학식 아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수혈지를 발랐더니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의 옷을 입게 되면 사탄의 한 길로 닿을 때 7길로 몰아가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건강관리 내가 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의 등대에서 도우신 주님 때문에 질병이 왔다고 물러가게 되고요, 죽음의 그림자도 왔다가 물러가게 되고요, 재앙의 그림자도 왔다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옷을 갈아입게 되면 주님께서 보호주셔서 내가 건강하게 되고 내 가정이 평안하게 된 거지 내가 지킨다고 되는 겁니까?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어서 주의 그리스도의 옷을 힘입고 말미암아서 사탄의 옷을 물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로 옷을 갈아입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되어서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마태복음 22장의 왕의 잔치에서 옷을 안 입는 사람은 쫓겨났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뭘로 주어지게 된 겁니까? 예복입니다.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연합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되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끊임없이 여러분이 속삭입니다. 비싼 옷 입어라, 더 유행한 이미지 만들어라, 그래야 대접받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예수로 옷을 입어라. 너는 세상에 유명한 브랜드 아니어도 괜찮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옷을 입으면 내가 너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리라는 말씀해 주신 거예요. 겉에 옷은 번들을 한데도 불구하고 속사람이 텅텅 비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국 고사성어에 금이야행이란 고사성어가 있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금이야행.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저를 보여주세요. 아무리 성공하고 잘났어도 캄캄한 밤에 가면 누가 비단 알아줍니까? 몰라주잖아요. 세상은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 위해서 비단 옷 입습니다. 그리고 좋은 옷 입고요, 화려한 액세서리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 밤거리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이 날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오직 주님 나를 알아주시면 그걸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이 불렀던 복음성가,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고요,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원찮은 이런 시간 나와서 찬양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 몰라줘도 하나님 나를 알아주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봉사하는 분들 왜 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 나를 몰라줘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알아주기 때문에 차량 안내하는 거고, 식당 봉사하는 거고요, 저 방송실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은 몰라줘도 주님 알아줍니다. 뭐 때문에? 어린 양의 보혈로 새로운 옷을 입게 되면 신분이 변화되게 되고요, 내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게 되고요, 내 삶 가운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무슨 옷 입고 있습니까? 세상의 명품입니까? 아니면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늘의 명품인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께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깨닫고 그 아들과 합합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옷을 입으면 주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는데, 오직 주님 바라보고 예수로 옷 입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 옷을 입는 사람입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세상은 브랜드 있는 옷을 입게 되고 화려하게 액세서리 하지만 우리는 예수도로 말미암아서 그의 세례로 말미암아서 그도 옷 입혀준다고 했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다니며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옷을 입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차별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정죄한 자로 만드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권세가 언제나 우사지 산길 자를 찾고 있어도 예수도 옷 입고 있으면 나를 지키시고 넘어가게 하시는데, 흑암의 권세가 넘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마가 물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난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깨닫고 담대하게 내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의 기쁨이 되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